빼앗기지 않을 좋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정리만 제대로 하고 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빼앗기지 않을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긴 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좀 사마리아인으로 한 2번 살았습니까? 일주일 내내 사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사마리아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난주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매일매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님 온다고 그냥 줄똥살똥 일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이것 부탁하고 저것 부탁한다고 그 일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양식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낙심되고 이게 없으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틀고 보혈 찬송 메들리 이런 걸 쳐봤어요. 그래서 틀어놨더니 열심히 청년들이 나와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냥 찬송가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첫 번째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몇 번째 다시 와서 듣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댓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내 취미와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갈 것이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것이냐,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으로부터 많은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할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까, 저 회사에 들어갈까, 여러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결혼도 선택에 들어갑니다. 큰 선택 중에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넓고 폭이 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퍼펙트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내게 꼭 붙여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저분하고 저 집에 시집을 가서요. 저 집 차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망한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한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 자매를 만나봤는데 인격이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신앙은 모르겠는데요. 이 자매가 제가 다니자고 하면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99명 중에 한 명이 다닐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중대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계산해보고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흔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의 50% 이상이 여러분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집을 다시 내놨어요. 왜 그러냐? 너무 이자가 비싼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자가 뭐 3%, 2%, 뭐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자가 7%, 8%까지 올라갔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이율이 그렇게 높은 이율이 아니면 우리한테 은행이 돈을 꿔주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은 창창한 날씨에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 오면 우산 뺏어간다. 이 금리가 낮을 때는 우리 보고 다 갖다 돈 갖다 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 갖다 열심히 쓰고 나서 금리가 올라가면 못 내놓으면 그냥 경매 들어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것, 차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격에 맞고 내가 쓸 수 있는 차, 생명이 보존되는 차, 이런 차를 사야 돼요. 가끔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은 막 뒤에서 차 충돌 시험 같은 거 하는 거 보는데, 야, 진짜 그래서 좀 덜 찌그러지는 차 사서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이 보존되려면.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거 뭐 집을 사는 것,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을 할 때 항상 갈등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성비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죠. 우리 특히 주부들은 콩나물이 500원만 싸다 해도 그리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 가는 기름값이나 좀 비싼 거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 500원만 싸다, 우유값 뭐 300원 싸다, 그러면 그리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마켓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마트 하나, 할인마트 하나 생겼다, 식자재 마트 하나 생겼다, 그럼 막 이 카트에 막 산처럼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언제 먹으려나 모르겠어. 냉장고 열어보면 깡깡 얼은 거 가득하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만 사야 되는데 이러한 선택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찾게 되죠. 이 정보를 노하우라고 그럽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상은 이 정보에 목말라 있어요. 혹시 어디 신도시가 생긴다느냐, 어디 땅값이 오른다느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하우라고 그러는데, 이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해야 됩니까? 내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일할 만큼 일이 중요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밥 세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 건강이 보존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이어야 합니다. 내 건강을 해쳐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유력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3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전철에서 죽었어요. 전철에서. 너무 과로해서, 과로.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긴 하는데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좀 못 벌어서 그런지 쓸 시간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이런 아리이러니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 그런데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라하치부. 일본 말인데요. 하라하치부. 뭐냐면 배는 8분만 채워라.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 항상 그걸 맨날, 그리고 우리 밥상머리에서 우리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장생이라고 아시죠? 10가지 동물, 오래 사는 10가지 동물의 배를 갈라보면 우위가 항상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위가 항상. 여러분의 우위는 이 시간 비어 있습니까? 오기 전에 사탕 먹었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 자꾸 우리 우위를 채워놓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선택들, 그래서 why, how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밥 준비하고 막 이거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일 때 20명에서 25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식사 대접을 하려면 혼자 이거 25명 밥을 언제 해? 그냥 빵만 권해도 이거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동생 이 지집에는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한 여자라면 여러분 어떤 여자인 것 같아요? 마르다죠? 다 맞죠? 다가 다 맞죠? 다.
여기는 아는 별로 없나 봐요.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마르다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점수로 치자면 마르다는 한 60점 맞은 거고요. 마리아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은 우리 하집사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why, how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집에 올지 몰라.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여기 들렀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를 오빠로 둔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단이라고 여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열받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순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예수님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나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너 말씀 잘 듣고 있구나. 너 은혜 받고 있나. 계속 있어. 왜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나한테 좀 보내라고 그래. 나보고 가서 좀 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너 좀 언니 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라고요. 예수님 좀 그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왜를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기 앉아 있는가? 알아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알아서 앉아 있습니까? 은혜로 앉아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99%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나중에서 알아요. 그때 되면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우리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가 선택한 예를 두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두 자매 중 누가 더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또 바르다할 거야 속으로. 언니가 잘했어 이럴 거예요. 자, 언니를 한번 봅시다.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언니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저희 후배들이 가끔 저보고 물어봅니다. 이제 막 개척하고 그런 후배들이요. 저희 선배님 목회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좀 한번 읽어봐라. 문학 작품이거든요. 백경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봐라. 이거 소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표현하는 책이 여기 장르가의 소설이에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막 40대, 30대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섭게 전했나. 제가 2022년, 2023년도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요. 제가 다 컴퓨터에다 저장해놨거든요. 보면요. 이거 무섭더라고. 아니 그때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것도. 근데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목회 넘게 하다 보니까 단독 목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사람은요,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로 취급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미치겠어. 나 이거 일 너무너무 하기 싫어. 나 권태기가 왔나. 나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 나 못 살겠어. 그럼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이 정집사 그러면 안 돼. 이 집사 그러면 안 돼. 더 깨워서 경성하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김창옥이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창옥이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그 사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너 할 만큼 했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래. 너 할 만큼 했어. 너 화내도 괜찮아. 너 막 그 사람한테 가서 한바탕 해도 괜찮아. 너 그만큼 할 만큼 열심히 살았어. 괜찮아. 너 진짜 그만큼만 해도 다른 사람이 너 같은 형편에서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 너니까 그만큼 한 거야. 너 대단한 거야. 잘했어. 너 이제 쉬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을 얻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르다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일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언제 다 끝내냐. 막 일만 보이는 거예요. 일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 두 건만 더 하고, 요 세 건만 더 하고, 5건만 더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밀물이 머리 위에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밀물이 우리를 차고 들어와요. 배신이라는 밀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완전히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가 없어.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시어머니들이 꽤 많았어. 여기 보면은 예수님 보고 막 하라고 시켜. 여러분도 예수님 보고 막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 고쳐줘야 돼, 만져줘야 돼요. 빨리 만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하셔야 됩니다. 막 그리고 예수님을 시켜. 성령님도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은 삼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받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말이여 싸가지야. 이거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싸가지가 별로 없어,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막 시키잖아. 예수님, 내 동생 명령하셔서 좀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좋죠? 좋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 여인의 선택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르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잘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르다 맞아요. 마르다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일에 파묻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파묻혀서 너로 하여금 그 직장에 가게 하신, 너로 하여금 그 일터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저희 후배 목사 하나가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일이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노동이고 즐겁고 이럴 때마다 행복하면 사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are you happy?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하는 게 행복합니까? 짜증납니까? 열받습니까?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일했으면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빚 없으면 빚의 사자로 사는 거지 뭐. 빚밖에 남은 게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갚습니까? 은행도요, 우리가 못 갚겠다고 뻗대기 시작하면 겁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조금만 갚으세요. 조금만 갚아보시죠. 여러분 대기업들은 은행한테 돈을 왕창 빌려다 써요. 그 이자를 꼬박꼬박 내다가 힘들면 못 내요. 그러면은 은행이 와가지고 왜 이자를 못 내십니까? 이러다가 부도 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뭐라 하냐면 부도 나지 뭐 어떡하냐? 어떻게 뭐 더 이상 수입이 없어. 좀 봐도 이자 좀 깎아주든가. 그럼 여러분 이자를 많이 깎아줘요. 그 예가 여러분 IMF 때 대기업들이 이자를 이렇게 손해 처리를 해준 많은 예가 있습니다. 빚을 지려면 되도록이면 많이 지십시오. 은행이 똘만큼 빚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는 져야 그죠? 좀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빚을 많이 지면 은행에 가면 사은품도 줘요. 여러분 은행 가서 사은품 받아보셨어요? 뭐 샴푸니 뭐 오곡 곡식 뭐 이런 것도 막 주더라고. 제가 안 가서 요즘은 못 받아오는데 가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일이 너무 우리를 이렇게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이거예요. 이 일이 당신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더우면 풀 뽑지 마세요. 풀도 좀 자라봐야지. 내버려 두세요. 좀 가을 되면 다 마르고 비틀어져서 없어지더라고. 그게 여러분 이 일에 너무 내가 함몰되기 시작하면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자버립니다. 그냥 아예 자요 그냥. 그냥 자는 거예요. 한참 자다 보면은 이게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최고 답답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답답하셔요. 날 막 깨워. 일어나. 너 이렇게 계속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럼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너무 일에 빠져서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뒤로 무르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이후의 기회를 믿고 오늘 안 받아도 돼. 다음 주에 받으면 돼. 여러분 다음 주가 있습니까? 다음 주도 내가 살아있어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일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 일에 대한 성과는 본인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만큼 회사가 여러분한테 돈을 줍니까? 여러분이 일한 것만큼 일을 맡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줍니까? 돈은 조금 주면서 왜 이렇게 공짜로 해달라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 일 아닙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네가 열심히 해서 세우는 모든 업적을 다음 사람이 와서 다 무너뜨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듣더니 39절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 41절에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지금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한 거래요. 일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혼자 앉아있는 동생이 잘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일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지금 해고당해야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이 바쁜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해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직원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41전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는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마리아는 이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예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인제서 왔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도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부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 모든 죽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겠는데 지금 네가 이것을 믿냐 이거예요. 이게 먼저 마리아한테 마르다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마르다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믿습니다라는 말이 진짜 믿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 오빠 부활시켜 주세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죽어서 나흘 됐지만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하고 오빠 있는 대로 데리고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서 11장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가요. 믿는다는 여자가 왜 집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 집으로 가서 동생한테,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너 좀 가서 봐. 예수님 오셨어. 마리아가 또 와서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슬피 탄식하사, 야, 네 오빠 무덤으로 가자. 여러분, 마르다 보고는 예수님 무덤으로 가자고 안 해요. 마리아 보고는 무덤으로 가자고 합니다.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문 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 바위 문을 밀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영광을 본 사람이 언니가 아니라 동생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히 좋은 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했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꼭 새벽에 눈 뜨자마자 물부터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모닝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 가려고 먼저 씻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 같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고 너무 많이 일하지 마십시오.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뭐냐? 먹고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면 이 좋은 편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지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이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에요. 내가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면 이 좋은 편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좀 잠깐 만납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와라.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효과 대비 가장 높은 가성비를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빼앗기지 않을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